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와온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을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전우 사오와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우리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까 했던 제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입시다. 우리 함께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입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다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높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면 됩니다. 본질적 속성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지난번 설교와 이어서 계속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이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이 속성을 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이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의 이 대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는 가장 잘 설명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하시죠. 첫 번째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첫 번째 말씀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리고 세 번째,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최근에 가장은 아니고 아주 인상 깊게 본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보신 분들도 아마 제가 지금 사진 두 개를 띄우면은 저 사진 어디서 본 것 같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영화가 조커라는 영화입니다. 조커라는 영화인데 제가 무슨 영화 내용이 뭔지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조커라는 이 주인공이 완전 뭐 사회에서 완전 궁지에 몰린 사람입니다. 직장에서 잘리고 길거리에서 폭행당하고 그리고 심지어 부모님들한테도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도 다 버림받고 완전 최악의 궁지에 몰린 한 인간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밑바닥에 몰린 이 조커라는 사람이 이 영화가 사실 19금이거든요. 야한 장면 하나도 안 나오는데 19금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주 위험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상상 사람들한테 위험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면 이 궁지에 몰린 사람이 결국 뭘 택하느냐? 아무도 사회에서 자기에게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손을 내밀고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조커가 뭘 택하느냐? 악을 택합니다. 악의 손을 잡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림이. 그래서 여러분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일말의 양심을 싹 다 벗어버려요. 다 던져버려요. 그러면서 완전한 악인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완전한 악인으로 거듭나는데 그 모습은 왜 이 영화가 19금이 됐냐면 그 전에 여러분 그 전에 양심을 가지고 살 때는 아주 연약해 보이고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고 정말 이렇게 불쌍해 보이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완전 악인으로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저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완전 이제 자유롭고 강력하고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완전한 범죄자로 이렇게 거듭나는 거죠. 다른 의미로 거듭나는 겁니다. 악인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최악의 밑바닥에 궁지에 몰린 한 인간이 아무도 그에게 손을 잡아주지 않았을 때 그는 악과 손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으로 거듭나서 악 그 자체로 거듭나게 되는 그 장면을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면서 참 제가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슷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가늠한 여인이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뭐 지금도 물론 가늠한 것이 죄지만은 불륜 이런 것이 죄지만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이 가늠한 불륜을 범했다는 것은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로 최악의 밑바닥에 몰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최악의 밑바닥에 몰린 여인이에요. 누구도 손을 잡아주지 않고 누구도 용서와 은혜를 보여주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이대로 여러분 아무도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다면 가장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바로 오늘 가늠한 여인입니다. 우리 지금 감각하고는 틀려요. 훨씬 더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금 느끼는 감정보다. 근데 여러분 그 여자가 예수님께 끌려오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무엇이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에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말하고 있는 그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 무엇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독교는 불합리하다. 기독교는 참 불합리하다. 마음대로 죄 짓고 예수님 용서하세요, 이것만 하면 구원받는다니. 이렇게 불합리한 신이 어디 있느냐. 선한 자에게는 상을 내리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정의롭고 합리적인 신이 아니라 악을 범한 자라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은혜로운 신이라는 거 너무 불합리하지 아니한가?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알죠. 우리는 압니다. 나에게도 그 불합리가 필요하다는, 나에게도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입니까? 나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고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어떤 한 TV를 보면서 어떤 한 여자가 등장하는 TV를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지촌에서 이렇게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미군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맞아가지고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떠났어요. 이민을 갔습니다. 결혼해서. 근데 거기서도 잘 살면 될 건데 잘 살지 못하고 결국 마약에 빠져가지고 마약 하다가 이혼당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한 기독교 공동체에 와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어떤 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찬양이었어요. 여러분, 아마 우리가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는 찬양일 겁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부를 찬양이기도 한데,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아시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나? 이 찬양을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데, 여러분, 밑에 네티즌들이 댓글들을 다는데, 세상 네티즌들이 댓글들을 다는데 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온갖 죄 다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용서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으니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 파렴치하다, 인면시수입니다, 뻔뻔하다. 주로 대체적인 논리들은 다 이것이었어요. 이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독교를 공격하죠.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죄 지어놓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그래, 용서하나마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니, 기독교 자체라는 게 얼마나 불합리한가, 얼마나 불합리하지 않은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마치 심판자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죄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판자, 나는 의로운 사람, 나는 심판자예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나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죄를 낳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칙,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죄와 사망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죄는 죄를 낳고 그 죄는 더 큰 죄를 낳고 결국 영원한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칙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조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최악의 궁지에 몰렸을 때, 아무도 그에게 손 내밀어 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는 마침내 일말의 양심도 없는 악인으로 거듭나게, 죄가 죄를 낳고 최악의 죄를 낳는 그 과정으로 몰아가는 것을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방치한다면 죄는 더 큰 죄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은혜와 용서가
임하셔야 되죠. 우리의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용서와 은혜가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말씀,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정의가 필요 없습니까? 정의가 필요하죠. 하나님도 사랑이면서 동시에 정의이십니다. 정의이십니다. 죄인에게는 처벌이 따라와야 되고 잘못한 것에는 마땅한 대우를 돌려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를 이루는 기본 질서잖아요. 정의가 없으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혼탁하겠어요. 마음대로 제주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얼마나 이 사회가 여러분 막장의 사회가 되겠습니까? 정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정의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근본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정의이십니다. 그러나 정의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는 없지요. 죄인이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는 복수하겠지만은 힘이 있을 때는 상대방이 힘이 있을 때는 복수하겠지만은 힘이 사라질 때 죄성은 활개칠 것입니다. 정의만으로는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이 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에서 또다시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8장 1절 말씀이 무엇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적용된 자들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정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와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다른 이들을 대할 때 정의를 물론 함께 하지만은 여러분 그것을 넘어선 무언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와 사랑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로빈 윌리엄스라는 배우를 아십니까? 유명한 배우인데 지금은 죽었습니다. 근데 로빈 윌리엄스는 생전에 철칙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사람이라도 자기 옆에 오는 사람에게는 친절을 베푼다. 친절을 하게 대한다. 라는 그런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옆에 동료, 심지어 노숙자가 봐도 친절을 베푼다. 이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당신은 명성도 있고 뭐 이렇게 뭐 부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데 왜 저렇게 하찮은 사람들한테 친절을 베푸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 노숙자가 이전에는 뭘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디 월세방에서 사고 치고 있었겠죠. 그럼 그 전에는 뭘 하고 있었겠습니까? 오늘 고등학교에서 그러면 뭐 비행 청소년 비행하고 있었겠죠. 그럼 그 전에는 그 사람이 뭘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 전에는 어린아이였겠죠. 어린이였겠죠. 어린이. 네. 여러분,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그런 모습이 막 드러나고 그런 인격이 막 지금 드러나고 있을 때, 여러분 가장 일반적인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어디 저런 파렴치한 인간이 다 있나? 어떤 저런 나쁜 놈이 다 있나? 어떤 저렇게 하찮은 인생이 다 있나? 이것이 우리의 가장 일반적인 반응이지요. 그러나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 모습 이전에 그 한 인간의 그가 지금껏 받아온 고통과 고난,
지금 그가 여태껏 받아온 상처들, 그가 받은 억눌림들, 그리고 그 속에서 그가 선택한 잘못된 선택들, 그 모든 것을 안고 있는 한 인간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나타나는 그 모습 이전에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안고 있는 한 인간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먼저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나도 그 사람에게 비정하기만이 한 이 세상 속에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 받은 대로 돌려주고, 아니 그보다 더 갑절을 돌려주는 이 세상 속에서 용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내가 조금이라도 보여주겠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한 사람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와 은혜의 길을 보여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은 무엇입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죄를 용인하시고 방관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 용서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이제 죄짓고 살아도 되겠네요, 이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 새롭게 의와 선을 위해서 살기를 격려하시는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은 자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말씀은 용서받은 자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성인이 된다는, 거룩한 성인이 된다는 말씀도, 그런 뜻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그 용서하시는 은혜는 죄의 권세를 깨뜨려서 우리가 죄가 아닌 의를 위해서 살게 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더 이상 이제 죄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의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 받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자가 아니라 용서받았으니 이제 의를 위해 살리라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또 유명한 한 명작이 있죠. 제가 한 번씩 예를 들면 레미제라블, 여러분 영화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장발장이 빵 하나 그 훔친 것 때문에 여러분 20년을 감옥에서 그렇게 감옥 생활을 합니다. 가석방돼서 나오는데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잠을 청하는데 어떤 한 신부가 그를 받아줍니다. 따뜻한 밥을 먹이고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미리의 주교죠. 미리의 신부가 이것을 제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장발장은 어떻게 합니까? 그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하고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는 미리의 주교의 은잔과 음식기들을 훔쳐서 도둑질해서 도망가죠. 그러다가 잡힙니다. 잡혀서 다시 끌려옵니다. 끌려와서 여러분 정의대로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은 다시 감옥에 가서 이제는 도저히 석방될 수 없는, 그죠? 종신형을 아마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그때 여러분 미래의 주교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니까 다 아시죠? 뭐까지 가져가라고 하죠? 은촛대까지 가져가라. 왜? 내가 그냥 준 건데, 내가 이거 그냥 준 건데 왜 은잔만 가져갔고 은 10개만 가져가고 촛대는 안 가져가냐? 촛대도 가져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고서 장발장은 변화되죠. 이제는 죄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의를 위해서, 의를 선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미래의 주교 앞에서 무릎 꿇고 다짐하고, 그는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의를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이 이야기로 표현하자면 이 미래의 주교의 사랑과 같은 그런 사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 장발장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새롭게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의를 위해서 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의를 위해서 사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의를 위해서 사십시오. 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의 삶과 인격과 세상에 나타나는 것, 세상에 드러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의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우리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